제12장.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부여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11장으로부터 이제 중간결산이 끝났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4장부터 26장까지 전체를 두 번째 설교로 본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12장은 중간 단계의 결산 그 이후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법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는 다 법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거기도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법을 주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해석과 적용 중심으로 지금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주로 예배에 관련된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리고 또 예배의 여러 가지 규례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장 후반부부터 이제 18장까지는 뭐냐면 주로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 또 공직 이런 어떤 민법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이 18장까지 19장부터 25장까지는 형사법에 관련된 그리고 나머지는 11조 그리고 첫 열매 26장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은 신명기에서 해석된 하나님의 법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칙 이렇게 12장부터 26장 전체를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12장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하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버스입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 1절은 조금의 표현은 다르지만 신명기에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반복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을 부름에 있어서 자기를 객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 설교를 끝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남겨진 이 백성들에게 계속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어떻게 일하셨느냐,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 것이냐, 이거를 계속 백성들에게 이제는 내가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끌어가는 하나님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너희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엄마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또 뭐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이냐?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시고, 그렇죠? 백성들은 그 주인의 말씀에 어때요? 순종해야 되고 사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기준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셨고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하나님 주신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근원,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인식하고 삶을 살 때, 물론 내 삶에 얻어지는 또 발생하는 고난, 또 불행, 아픔, 이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않지만, 우리가 삶이 막 어그러지고 비틀어질 때 그때 나의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돌아갈 지점이 어딘지, 아니면 이 엉킨 삶을 다시 한번 풀어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돌아가고 그 원칙으로 돌아가고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갈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는 삶은 방황하면 방황하는 대로, 물결에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정처 없이 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어떤 기준으로 요구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 있으나 돌아갈 곳이 있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또 5절 이어질 때 우리가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처럼 하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2절 3절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마땅히 파멸하고 불사르고 멸하라.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거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삶을 살면서 이 농사를 풍성하게 해줄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떤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기념물을 만들고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신격화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높은 산, 작은 산, 뭐 태양, 또 뭐 풍요의 신 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존재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적절하다. 그 신을 섬기려면 여기가 적절하다. 저 신을 섬겨라면 저기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곳에 상징물을 만들고 그곳에서 그 신을 섬겼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가져가고 거기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는 그들처럼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리한 대로 내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에게 예배했던 그들처럼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에서 그곳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종교, 사람 중심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 나를 중심에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욕구를 채워주리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많이 드리고 정성껏 드리고 넘치게 드려서 내가 드리는 정성에 합당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 거죠. 내가 섬기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 큰 넘치는 재물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이 드렸던 제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나무가 복을 줄 것 같으면 이 나무에게, 저 산이 복을 줄 것 같으면 저 산에게, 이 물이 복을 줄 것 같으면 이 물에게, 이런 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처럼 섬기면 안 된다. 결국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이 주시는 방법대로, 법칙대로, 그것이 그 가나안의 예배와 구별되고 차별된 거룩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던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대상으로 삼고 싶은 대상에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법칙대로, 순서대로, 그게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택하신 한 곳이 있을 수 없었죠. 장소. 그러니까 굳이 성막이 아니어도 한 곳 택하신 장소가 아니라 계속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또 다른 장소적인 개념, 허용된 장소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는 광야, 떠도는 삶이 아니라 정착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정착된 삶에 합당한 원칙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거기가 중앙 성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라, 그곳으로 나오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거룩함으로 구별된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광야로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동하는 삶의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허용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오히려 배려하신 것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소견대로 하였지만 그곳에 가서는 원칙대로 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의 소견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다 자기 중심인 거죠.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12지파가 분배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빠르게 소멸되고 빠르게 멸망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드러나는 말씀이 뭐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뭐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공급, 새로운 원칙. 그것대로 살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대로 살지 못했죠. 그래서 민수기는 빠르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원칙, 새로운 공급이 주어졌지만 그것에 철저하게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했던 삶, 그래서 망해가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여호수아는 원칙대로 살 때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지금 신명기는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제 말씀했었던 것처럼 복과 저주가 했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길로 간다는 거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는 거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 홍해를 건넜던 자들은 다 멸하고 이제 이들은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간다는 것은 똑같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소견대로 행했던 걸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 어떤 육체의 소욕을 다 이기고 육신을 묻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을 버려라. 그래서 뭡니까? 그 땅에서 사는 삶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희가 편리한 대로 드렸던 제사 다 버려라.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택하신 성소에 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가 생각했던 방법, 너희가 편리하게 여겼던 방법, 너희가 생각했던 또 너희의 중심으로 드렸던 거 다 버려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기게 하시고가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사. 그러니까 너희의 대적으로부터 안식하게 하사.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안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대적으로부터 너희 그 넓은 성읍, 높은 성곽, 장대한 백성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으로부터 싸워 이기는 것을 얻을 수 있죠. 더 본질적으로는 그 백성의 안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결국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오고 마지막 우리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통해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이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예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진정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때요? 원칙이고 삶의 소망이죠. 막 내가 가서 싸울 것.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난제들과 어려움과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닥쳐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정하신 원칙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백성들에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가장 먼저 예배 앞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것 없이 내가 편하다고 생각되는 방법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과 거하는 삶의 첫 번째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과 너희의 남종과 너희의 여종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 자녀, 남종, 여종, 성문 안에 집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네가 누리는 안식이 흘러가게 하라, 쉬게 하라 하셨던 것처럼 남종, 여종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분깃이 없고, 사실 노비도 분깃이 없는 자들이죠. 자기 것이 없고 매여 있는 자잖아요. 레위인에게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를 통해서 맛보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즐거워할 뿐 아니라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맹세한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하는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가족뿐 아니라 남종, 여종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을 마땅하게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물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내가 준다, 아이고 기업이 없는 사람 내가 돌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마땅히 나누는 삶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재물 그리고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마땅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을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재정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리고 성인식, 어쩌면 그 이전에라도 자기 용돈을 자기가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눠야 될 몫이 있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몫을 구분하여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눠야 될 몫도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약자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재물의 목적이 베풀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하는 삶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일상의 삶의 지표는 뭐냐? 내 것이 아니라 뭐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거나 교회에 있는 전임 목회자를 섬기거나 멀리 나가 계신 선교사들을 섬기거나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팔로잉하거나, 이것은 내가 있어서 내가 주인이 돼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일상의 삶의 원칙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는 성중에서 어떤 고기를 먹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갖고 온 제물로는 당연히 성소에서 먹지만, 일상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피는 먹지 말라. 그럴 때도 가난한 자,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우상을 회파하라. 그리고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택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의 삶의 일상의 삶의 특징이 뭐냐? 성중에 있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그 나는 저 사람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요만큼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감사를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같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나의 소견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계속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왜 안 되는지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또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미 주신 복으로 이웃을 마땅히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